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자,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넌 기념으로 세운 돌단 또는 기념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요단강을 건넌 기념으로 세운 돌단,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4장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 후대에도 교훈하시려는 세심한 배려를 베푸십니다. 자, 1절에서 9절 말씀은요,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 12돌을 취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고 그 명령을 잘 준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와 기적을 베푸셨는지 증거 삼기 위한 목적이 있죠. 그리고 이것을 볼 때마다 능력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 신앙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응답으로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증거계를 볼 때마다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듯이 길갈에 세우는 기념 돌비를 통해서도 늘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훈을 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내가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배운 것을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고 받은 사랑을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3장 17절이죠. 3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의 요약과 건넌 후의 일들의 시작인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2절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또 성취를 상징하는 특별한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성취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3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섰더니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강바닥은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 역사의 현장, 제사장들이 굳게 서 있던 그곳에서 12돌을 택하라는 것이죠. 각 지파가 돌 한 개씩 택한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치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각기 하나씩을 취하는데 그것은 똑같이 취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이것은 너희들은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하나씩 가져온 돌을 다 하나로 한 돌, 그러니까 이것을 단으로 쌓아서 한 기념비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한 기념비, 한 돌단을 쌓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치성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연합된 민족임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밤 유숙할 그곳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오늘 밤에 유숙할 그곳은 19절에 보면 길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밤 유숙할 그곳은 길갈임을 알 수가 있죠. 자, 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랬어요. 준비된 12사람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에 대한 선택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 준비하신 것을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를 읽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들려지든 아멘하여 따르는 순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약속된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 말씀이 내 눈에 보여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이와 같이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요단 가운데라고 했는데 요단 가운데는 어디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궤 앞이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죠. 이곳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굳게 서 있는 자리를 가리킵니다. 이곳에 가서 각 사람이 돌 한 개씩을 어깨에 메고 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어깨에 메라 라고 하는 이것은 돌의 크기가 어깨에 멜 정도라고 정해준 것을 의미합니다. 돌을 그냥 조그만 돌이 아니라 어깨에 멜 정도로 큰 돌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자, 강 바닥에 있었던 그만큼 큰 돌을 각 사람이 하나씩 이고 나왔어요. 자, 그것은 이제 길갈에서 세워질 기념비를 위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랬죠. 표징, 노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표시하다, 나타내다, 기념하다, 증거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자, 이 12돌은 요단강을 건넌 것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기적적 사건이라는 것을 후대의 증거로 보여주려는 징표입니다. 평상시에는 그 누구도 흐르는 요단강 한가운데서 어깨에 짊어질 정도의 큰 돌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요단강의 흐름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전해주려는 기념물이 된 것이죠. 이렇게 이 기념물을 가지고 너는 두고두고 얘기할 것인데 이 돌을 가지고 너는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돌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후일에 그랬어요. 이것은 내일도 될 수 있고 장래일도 될 수 있죠. 자, 표징이 목적이 미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단을 왜 쌓느냐? 이 돌단을 쌓는 이유는 미래를 위해서다.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사건을 보지 못한 후손들, 이 사건을 말로만 전해 들었던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기 위한 표징으로서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두는 거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우리가 잊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내게 읽혀지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서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도와주시는 에베네셀과 준비하여 순종함을 보시고 허락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거룩한 은혜가 온전히 임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데 돌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 돌을 세운다. 그것은 바람이 불어도 웬만한 충격으로도 그 돌단이 무너지거나 또는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경우에 따라 큰 돌기둥을 증거물로 삼았고요. 혹은 죽은 사람을 위한 기념비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돌이나 기둥들은 하나님께 기념물로 드려지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장소에는 종교적 명칭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또 형의 미움을 사서 도망갈 때에 그가 어느 한 곳에 이르렀어요. 그곳에서 돌을 취해서 베개를 삼아 누웠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자, 그곳에 그 비고 있었던 돌을 기념 삼아서 그곳을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자,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세겜 땅에서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다시 불러 올리시죠.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불러 올리셨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야곱과 그의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다시 단을 쌓게 되었을 때에 그 단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 이름을 엘 베델이라. 그냥 베델이 아니라 엘 베델이라 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곳을 호칭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장소에서 돌단을 쌓아놓고 그 돌의 이름을 종교적 명칭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취한 12개의 돌을 하나의 단으로 쌓으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했는데, 이 기념 원어를 보니까 지카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기념물, 생각나게 하는 것, 기억, 회상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길갈에 세워진 12돌로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나타내는 기념물이었습니다. 자, 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자, 앞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가 또 다시 백성에게 명령했는데 8절에서 그 명령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있었다.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도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백성들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백성들은 순종하고 싶어도 지도자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크게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한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닫고 또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말 복 중에 복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죠. 자, 지금까지 명령만 하던 여호수아가 여기서는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직접 행동하고 있습니다. 8절에 길갈에 세울 돌 12개를 취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먼저 물이 흐르던 요단강 바닥에 또 다른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고 또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념비를 요단강 가운데다도 하나 세우고 길갈에도 하나를 세웠다. 두 개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자, 그러므로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숙할 길갈에 12개의 돌로, 제사장들이 발이 섰던 곳에 12개의 돌로, 도합 24개의 돌로 두 군데에 세워진 것이죠. 이렇게 기념비를 두 개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강조하고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12 이렇게 12개, 24개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이것은 이중표징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확실성과 중대성을 의미하고 있죠.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기념비는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 바로 요단강이 범람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는 아마 이 돌단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부산에 가면 오륙도가 있죠. 밀물 때는 그것이 잠겨서 이게 5개인지 6개인지 잘 모르는데, 물이 빠지고 나면은, 썰물 때 이렇게 물이 싹 빠지고 나면은 저게 6개의 봉우리가 보이는구나. 그래서 오륙도라고 그러죠. 자, 그처럼 이 요단강에 물이 범람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수위가 좀 낮았어요. 그러니까는 평상시에는 이 돌단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강을 우리에게 건너게 하셨다. 그런데 범람하는 시기가 되면은 이 강을 건너게 하신 거야. 평상시 작은 그 냇가처럼 흐르는 그런 강이 아니라 이렇게 물살이 세고 급류가 흐르는 이 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이 강을 멈추신 거야. 이 강을 끊으신 거야. 그리고 그 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졌는데 바로 저기 저 돌단이 있는 저곳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섰다는 그 자리, 바로 저기가 제사장들이 섰던 곳이고 저곳에서부터 물이 갈라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오늘까지 그대로 거기에 있더라 그랬죠. 여기 오늘까지는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때까지는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봤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던 것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 이 말은요, 여호수아서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서가 역사적 사실이며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생생한 기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는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10개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기적을 보게 하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가장 좋은 기적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념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록하여 남겨주시고 이 기념비를 우리로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심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건지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하시며 그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념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보며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된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요단가에 세워진 돌단처럼 우리에게 기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즐겁게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세세토록 존귀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